감사합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제 지난 삶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하늘 담은 교회에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교회 간증 처음이에요. 책을 하나님 마음 주셔서 썼는데 간증 요청을 받고 사실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직장인을 위한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이제 6개월간 다녔었는데 그때 이게 내적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안에 있는 상처를 막 드러내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마음의 소원 주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 목사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화 받고 이제 불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목사님한테서 이 현수막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예쁜 현수막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따스한 손길로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만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당신의 그 따스한 손길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직 이 작은 자를 이곳에 부르신 그 크신 뜻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심 따라왔으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하늘 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이제 남편, 아까 소개한 남편 있고, 그다음에 첫째는 딸아이예요. 22살. 22살 딸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20살 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9월에 미국 대학에 입학을 이제 합격을 통지를 받아서 8월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 아이는 18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꿈의학교에 아빠가 그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꿈의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입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16살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숫자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2, 20, 18, 16 이씩 차이가 나죠. 2살 터울로 이렇게 4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6살, 10살 차이가 나는 아까 인사한 그 늦둥이를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 아까 인사한 찬이 이 친구 덕분이에요. 이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저 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5 남매나 사실 보기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제 초등학교 모습을 생각하면 매일 앞자리에 작고 깡마른 여자아이가 늘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5명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5명을 낳냐 그 몸으로. 저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작고 연약한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5명의 아이를 갖게 됐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의 삶을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초등학교도 이제 채 나오지 못하시고 중매로 결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퇴셨는데 아빠는 남편을 된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 돈이 많은 또 대학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온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문을 보고 결혼을 한 거죠, 중매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원하는 집이었어요. 이제 아들 손주를 낳아주기를.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데리고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그냥 아들을 많이 낳은 집 그 엄마의 그 속옷을 빌려 입으면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속옷도 갖다 막 입히시고 또 어떤 나무를 삶아서 먹으면 또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럼 다른 처자를 데려와서라도 씨바지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반대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고 다행히도 이제 결혼 7년 차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죠.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계속 낳죠.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이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넷째는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아들을 많이 낳고 그래야 좀 든든한데 그래서 아들을 또 낳으려고 5째 아이를 딱 낳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네, 제가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출생이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저를 낳고서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미역국도 얻어 드시지 못하고 2주 만에 밭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러움 가운데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낳으셨고 다행히 6째는 또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 둘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제가 엄마가 젖을 물렸는데 젖을 빨지를 않더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내내 젖을 빨지 않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병원에 데려갔겠죠. 그런데 아마 엄마가 눈치가 보였는지 어땠는지 제가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얘는 살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니까 이제 힘이 다 이제 우는 소리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저를 이렇게 밀쳐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저희 동네에 저희가 의사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마 젊은 시절에 아마 의료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일주일쯤 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제 아기를 보라서 아기가 잘 크냐 그랬더니 아유 다 죽어간다고 한번 보자고 하셔서 이제 저를 보시고는 제 입 안에 하얀 염증이 가득 껴있는 걸 발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쑥을 짓이겨가지고 그걸 꺼지에 묻혀서 입안을 깨끗이 닦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쓰리니까 막 엄청 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젖을 빨기 시작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어른들이시니까 문열이라는 말 아실 것 같아요. 첫 강아지나 이렇게 뭐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난 그 새끼는 좀 약하고 다른 새끼 밀려서 덜 못 먹고 이러다가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약간 문열이 같은 인생인가 보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었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던 아빠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친해야 되는데 이 주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잔뜩 드시고 저녁 6시, 7시가 돼서 엄마가 이제 아빠 밥 먹으러 오시라고 해라. 그 심부름 가기 너무 싫어요. 가서 아빠를 모시고 오면 아빠는 집에 오셔서 이제 막 술에 잔뜩 취하셔서 밥상을 막 다 엎는 거예요. 육남매 밥 먹고 있는 상을 막 들어 엎으시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배만 고프면 되니까 막 유리 재떨이를 막 엄마를 향해서 던지시고 온갖 폭력을 막 다 휘두르시는 거예요. 저희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희 언니는 이제 말리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엄마는 늘 이렇게 눈물과 멍들어 있는 자국들, 그런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컸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저희 집에 사냥용 장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더 심한 날은, 술에 더 취하신 날은 그 장총을 엄마의 이마에 이렇게 겨누게 들이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진짜 칼로 엄마에게 몸을 긋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딸인 저로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충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가 그래서 아빠를 피해서 밤에 숨어 있으면 또 막 연탄을 가지고 오셔서 다 같이 죽자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칼을 막 휘두르셔서 같이 죽자고, 막 저희는 문 잠그고 안에서 떨고 있고, 그런 두려움이 이제 제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렇게 자라서인지 제 안에 큰 두려움과 우울과 어떤 절망의 그 터널을, 긴 터널을,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똘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공부를 한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불쌍한 엄마를 좀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고 이거를 친척들한테나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엄마가 웃는 모습은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한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 있는 시내로 고등학교를 가고, 또 시내에서 대학을 서울로 이제 가고,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절망감,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아빠. 그래서 급기야 이제 대학 4학년을 마칠 때쯤, 그때 이제 형제들의 삶도 봤더니 저희 6남매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언니는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다른 언니는 사채를 빌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망해서 경찰에 아기를 업고 막 쫓겨 다니고, 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사는 언니가 있고, 또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아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 이게 가족들의 이 암울한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불행했는데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불행한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요.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하니까 결국은 나도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더 살지, 이런 괴로운 것들을 다 보면서,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죽음을 결심을 합니다. 죽으면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저희 큰언니 집에 얹혀 살았는데 5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붙드는 하나의 끈이 있었어요. 그는 불쌍한 엄마였어요. 남동생이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엄마가 집에 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면서 계속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막 실성한 사람처럼. 그리고 다리만은 절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목숨을 끊으면 엄마는 너무 슬프겠다. 지금까지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망설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망설이면서 그냥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저녁 때 눈을 감고 자면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밖을 쳐다봤는데, 제가 서울 송파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유독 어떤 교회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붉게 제 앞에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만 소망이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뇌를 탁 스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걸 보시고, 혜진아 여기에만 내 딸아 소망이 있다, 여기로 와라, 이렇게 부르신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왜냐면 집은 그렇게 어두운데 교회를 가면 너무 사모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또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독창 대회도 막 나가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이렇게 독창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집에서는 그렇게 문열이처럼 취급을 당했지만 교회 가면 그렇게 환대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재미에 정말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그 재미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신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고, 대학교를 또 이제 서울로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죠. 오히려 대학 시절에는 캠퍼스에서 그 CCC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니 왜 이렇게 개인의 자유 시간을 방해하냐, 설문조사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히려 막 핍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십자가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여기는 뭔가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희 큰언니가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언니가 다니던 교회였고,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연락을 주셨던 교회예요. 희진 자매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아니에요, 저 약속이 있어요. 아직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차갑게 거절을 했는데, 이제 제 발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청년부 모임에 갔는데, 한 청년 6명, 7명이 같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목사님 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인데, 어떤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너무 밝은 미소로 자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약간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밝지? 나는 이렇게 너무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있어서 저한테는 그 밝음이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밝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눈여겨봤죠, 그 청년을. 근데 그 청년은 그 교회에서 장애아동부가 있었는데, 그 장애아동부 부장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멀리 공주에서부터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장애아동부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며칠 후에 저보고 그 청년부를 같이 좀 섬기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청년이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같이 청년부를 섬겼어요. 근데 제가 유아교를 전공해서 이제 손으로 막 뭐 만들어주고 아이들 위해서, 그러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럼 좋아서 이제 더 잘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한 5년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가 1박 2일로.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다는 건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다 1대1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이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이 밥 해놨으니까 그 형제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형제를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이제 또 하나의 이 형제의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장애아동부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여학생은 1명이고 남학생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학생 1명만 케어하면 되고,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니까 남학생들을 씻겨야 되는데, 이 청년 혼자 그 9명을, 그 초등학교 큰 아이들을 다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부르러 갔더니 그 자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샤워를 시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서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막 소리 지르고 뛰는 아이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와,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삶을 함께해도 참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아이들을 다 집에 보내고 이제 전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형제한테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찻집에 가서 제가 제 마음을 나누고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고, 또 형제도 흔쾌하게 또 오케이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에 성공합니다. 네, 그 형제가 바로 저기 뒤에 있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 다 집이 어려워서 둘이 돈을 모아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어렵고 남편도 또 어렵고. 그래서 이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결혼을 할까? 이거는 식장도 잡을 수 없는 돈이고. 그래서 남편이 학교에서 하자. 학교 동산이 너무 예쁘니까 학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눈에 콩깍 찍으셔서 그냥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3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조촐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그리고 살아계시고 얼마나 친밀한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 아까 찬양 가사처럼 얼마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이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 가정에서 정말 그 칼로 난도질한 것 같은 이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셨어요. 그 남편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변함이 있었네요.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이. 예, 제가 그 연약함을 많이 이렇게 보이고 제 상처를 이렇게 내보일 때 저희 남편이 그래도 김희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히 점점 알아가고, 또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서 그런지 자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 가족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 남편이 농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는 사명자니까 4명은 낳아야죠. 그런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딸, 아들, 아들 이렇게 4명을 낳았는데 1살, 3살, 5살, 7살 아기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양육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사명자니까 4명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 우리는 4명만 잘 기릅시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병원에 다녀오시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꺼려했지만 저희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저희 학부모님이 하시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다 개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옛말에 겉낳지 속낳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와닿으면서 내가 몸은 내가 낳지만, 나를 통해서 낳지만 이 아이들 각각 하나하나의 사명을 주시고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키울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0세 이제 막내를, 그냥 4번을 35세에 낳고 한 5년쯤 됐을 때 이제 40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이 상한 갈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꿈의 학교에, 그런 정말 안전한 공동체에 큰 바위 그늘에 숨기셔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세워가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9세 12월 31일 날 하나님, 지금까지 40년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이제 반 남았는데 앞으로 이 40년은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40세 1월 1일 첫날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넣어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문열이 같은 삶이 아니라 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너를 쓰려고 너를 불렀다.
이런 마음을 깊이 주셨어요. 그리고 너한테 태어날 자녀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그러셨군요. 제 정체성은 잘못 태어난 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었군요. 하나님 저한테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시절들을 견디게 하셨군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됐어요, 제 삶이.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면 저를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모태신앙의 아이로 잘 태어나서 잘 자라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도 저를 그런 환경에 두셨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실에 이제 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실에 가서 혼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시라고 했는데 이 일은 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한테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의 죽음에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 분명히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셔서 살리셨는데 그 사명을 제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에게 수술을 권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돕는 배필로 또 맡겨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로 저를 부르신 거는 알겠는데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제가 애를 더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옳잖아요. 저를 지으셨고 저를 가장 잘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저 여기까지만요. 저는 힘들어서 못 키워요. 제가 막은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부족했네요.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너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너한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고 말은 했지만 제 삶 가운데 그걸 제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 내 아이 말고 더 맡기시려고 하신 아이가 있었으면 의술로는 막았지만 마리아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 아이도 제가 잘 지금 못 키우고 있는 것 같고 나이가 44이니까 이제 낳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 판단조차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더 나을 수 있고 지금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가정에 더 맡기려고 계획하셨던 아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강권적으로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그리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라는 저의 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름 방학을 해서 저희 어머님 고향이 해남이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어머님 고향으로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2박 3일 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제가 완전히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냉방병이구나. 에어컨을 차에서 계속 틀어가지고 냉방병이 와서 이렇게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 일주일쯤 쉬면 괜찮겠지.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월경도 끊기고 아, 갱년기구나. 내가 이른 나이에 아이들을 4명을 연속으로 낳아서 너무 몸이 금방 닳아졌나 보다. 갱년기구나. 참 슬프다. 여름방학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또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유방암 수술을 했던 친구가 저랑 통화를 하다가 야, 너 빨리 병원 가봐. 나도 건강검진 받다가 정밀검사 받았는데 발견돼서 수술한 거야. 너도 빨리 가봐. 그래서 이제 병원을 검사를 하러 불안하니까 갑니다. 근데 가던 길에 문득 그 며칠 병원 가기 며칠 전에 저희 같이 사는 선생님 와이프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인진이 엄마 내가 인진이 엄마 꿈 꿨어. 그래서 무슨 꿈? 인진이 엄마 5째 가지는 꿈. 근데 마침 그쯤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제주도에서 지인이 주셔서 들여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어. 개꿈이야. 그러고 이제 병원을 그 초음파 검사하러 유방암 검사를 하러 가던 길에 문득 근데 증세가 임신 증세랑 비슷하네. 생리도 끊기고 가슴도 아프고 울렁거리고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몰라. 그 자매가 꿈도 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보 나 약국에 들러서 테스트기 한번 사볼게요. 저희 남편이 막 비웃음을 막 비웃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수술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내 흰머리 안 보이냐.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임신이면 검사하면 안 되니까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약국에 사서 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러 왔는데 마침 그 초음파 검사하는 담당 의사가 휴진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검사나 테스트나 해보자. 화장실에 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테스트기에 그 줄이 2개가 나오면 임신입니다. 하나가 나오면 임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한 2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이거 테스트기 5,000원밖에 안 하더니 이거 고장난 거구나. 제가 사실 그 약국에서 그걸 살 때 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생명이 있고 없고를 검사하는데 5,000원이 뭐야. 한 3만 원은 해야지. 막 그 투덜거리면서 차에 탔었는데 그 2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한 줄이 임신이었던가?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3번째 진짜 임신이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잘 모르겠지만 2줄인데 이게 임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 근데 남편도 아, 나도 기억이 안 나. 10년이나 돼서. 혹시 의심스러우면 여기 근처에 넷째를 낳았던 산부인과가 10년 전에 낳았던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가봅시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확실히 아닌 걸 아니라고 그 확답을 받고 가야 당신도 편안하니까. 그래서 산부인과를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저도 흰머리가 있고 쭈뼛쭈뼛 또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은 여기서 10년 전에 넷째를 낳았는데 남편은 수술을 했고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딱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기집이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임신한 지 9주가 지났던 겁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울었던 그 기도가 5월이었어요. 아기가 6월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5째 찬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너끈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44살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고 골반이 빠질 것처럼 한 걸음 걸음 내딜 때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걸었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러면서 그리고 또 없던 임신성 당뇨도 생겨서 또 약을 계속 먹고 또 손을 따서 수치를 검사하고 그리고 출산도 병원에서 너무 노산이고 10년 만에 아기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초산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할 생각도 하십시오. 제가 내 아이는 다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연분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방법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분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밤 11시 반쯤이 됐는데 이제 막 하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깨워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 이제 병원 갔다 올게 얘기를 하고 남편을 깨워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아이 중에 통증이 극심히 너무나 커서 정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그런데 진통을 겪고 한 3시간쯤 지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묵상이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진통을 겪는데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긴 시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려고 이 고통을 견디셨구나. 그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보니까 진통이 시작된 지 3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시간만큼 저도 진통을 겪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계셨어? 한번 빨리 성경 찾아봐. 남편이 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나눴더니 남편이 찾아보더니 제 9시에서 제 3시니까 6시간쯤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저도 예수님처럼 6시간 진통하고 그럼 5시 반이네. 5시 반에 낫게 해주세요. 근데 진통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할 때부터는 진통이 견딜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아프셨을 텐데.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진통은 그래도 이렇게 10분 오다가 잠깐 쉬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또 5분 진통 오다가 잠깐 쉬고 쉴 시간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만큼 그 고통 겪어보고 싶은데 저는 진통이 이렇게 쉬기도 하네요. 예수님은 쉼없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진통이 정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5시 반이 돼서 찬이가 태어났습니다. 찬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안겨주시는데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네, 또 하나는 진짜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5째였잖아요. 5째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40이 넘은 나이에 엄마는 그 아빠의 핍박을 다 견디면서 그 농사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6명을 낳으셨지? 이 5째였던 나를 뱃속에 담고 있고 낳은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받은 자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남편이 이렇게 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도 힘든데. 그래서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또 꺼이꺼이 그래서 눈이 막 퉁퉁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엄마의 그 모성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제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찬이를 낳고 이제 3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유를 계속 다 먹이고, 이제 다섯째 아이도 당연히 그냥 모유를 먹이는 거다 생각해서 모유를 먹였는데, 저희 이웃집 선생님이 찬이 엄마 그 서산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 대회가 있대. 한번 나가봐. 그때가 지금 45인데 지금도 모유를 먹이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상감이야, 대상감이야. 막 이렇게 나가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 찬이가 커서 엄마가 나를 늦게 낳아서 이렇게 내가 약해 막 이런 원망이 들을까봐, 여보 우리 가서 인증샷이라도 찍어봅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 대회도 나갔다. 너 이렇게 그런 인증샷으로 찍으려고 이제 선발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 이제 다 젊은 엄마죠.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다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크고 근데 저희 찬이는 그냥 보통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모유 먹일 때 얼마나 친밀한지 뭐 여러 가지 반응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시상식을 하면서 뭐 동상 부르고 은상 부르고, 우리는 이제 빨리 끝나면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사진만 찍고. 이제 금상 불리고 이제 대상 차례가 됐어요. 네, 대상. 자,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찬희.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도 못하고 우리는 인증샷만 찍으러 갔는데 대상에 찬이 이름이 불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과 동시에 이제 저 앞에 시장님이, 단상에 계시고 서산 시장님이 이제 시상을 하려고, 제가 저 끝에서 찬이를 안고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네가 늦은 나이지만 네가 계획한 생명을 받으려고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그 상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단상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임신했을 때부터의 그 걸음걸음 힘들었던 것들, 출산한 때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분명했던 게, 이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 저희 사모님이 제가 그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사님 이거는 완전히 집사님을 위한 대회예요. 그래서 왜요 사모님? 제가 소아과에 갔다가 사실 이 포스터를 보고 어머 우리 권사님한테 알려줘야겠다 하고 사진 찍어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막 주일 준비하고 밥하고 이러다가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희한테 별명이 사랑의 꽃이에요. 저희 가족들한테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이 큰 아이들이 이제 첫째랑, 저 이제 사진에 있는 첫째랑은 1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엄마죠, 거의. 그래서 저희 남편이 농담으로 누나가 새 엄마고 여기는 헌 엄마다. 이렇게. 그래서 누나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당시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이제 아기를 막 예뻐하고 학교를 가면 코에서 아기 냄새가 하루 종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보고 싶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와요. 와서 밤늦게 왔는데도 아기를 들여다보고 자러 가고. 그리고 찬이가 한 100일쯤 됐을 때였어요. 이제 방긋방긋 웃기 시작하잖아요. 마주치면. 그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자기를 보고 아기가 방긋 웃어주니까 얘가 엄마 심장이 녹는 것 같아.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곤 하는데,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씀을 보는데 찬이 생각이 났어. 내가 찬이를 보면 너무 예뻐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신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아까 20살인 친구는 찬이를 어린이집에 마중을 이제 학교 일찍 온 날 마중을 가서 이제 너희들이 좀 데려와 이렇게 제가 바빠서 얘기하면
이제 삼형제가 가요. 데리러. 그러면 큰아이가 이제 찬이를 무등을 태워가지고 오면은 유치원 애들이 와 부러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찬이는 막 의기양양해서 내일은 온 가족이 오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셋째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포대기로 애들을 옛날처럼 업고 키웠거든요. 근데 포대기로 자기가 아기를 업고 막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넷째 아이는 그 안에 되게 기쁨이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찬이를 자기가 웃겨줬을 때 찬이가 너무 기뻐하면 자기가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얘는 찬이만 보면 장난 모드로 확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형을 보면 장난 모드로 바뀌어서 왜 강아지들이 막 뒹굴면서 장난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하셨는데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하고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자고 있는데 숨을 쌕쌕 쉬면서 자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문득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드실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어.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또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사랑을 자다가도 눈 뜨면 엄마 사랑 이렇게 아침에도 눈 뜨면 엄마 사랑해.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날마다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이 아이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퀴즈를 하나 하고 내고 가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막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하나님은 이제 너무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맨날 야, 하나님이 너를 엄마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처럼 사랑스러운 애를 엄마한테 보내주셔서 엄마가 아침에 눈을 떠서 너를 보면 너무 기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얘한테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좋은 얘기를 막 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랑 어린이 성경을 읽고 제가 연극을 이제 둘이서 집에서 하는데 제가 하나님 역할을 맡고 이 친구가 아담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쭉 하고 딸기를 이제 접시에 놓고 이렇게 선악과를 이제 이 친구가 따먹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이한테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랬더니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아니 뭐 잘못했어요. 자, 찬이가 저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따드릴까요? 딸기 따드릴까요?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정답은 저한테 딸기를 집어주면서 하나님도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저에게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알게 해주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계속 깊이 맛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제 엄마들은 알겠지만 제 바닥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의 연약함들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야 이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나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치열한 그런 복음이 살아내는 장소구나,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신입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부부들이 새내기 부부들이 오면 이제 뭐 서로 어려운 얘기하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들고 부부 관계 힘들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가정이 우리를 복음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지금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저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제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만 이렇게 가정이 회복의 장소고 또 자녀가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할까? 지금은 결혼도 회피하고 있고 더더구나 출산은 지금 정말 초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에 있는데 내가 너무 유별난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그런 마음과 동시에 어딘가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정이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살아내는 가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좀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 찬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주께서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이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께 맡깁니다. 찬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계획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생명 전도사로 이 아이를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문득 떠올라서 하나님 이 찬이를 생명 전도사로 하나님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떠니?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아이만이 아니라 이것을 목격한 나도, 경험한 나도 하나님 생명 전도사로 부르셨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뉴스나 또 이웃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자녀 양육이 물론 너무 힘들죠. 나 이외에 누군가를 돌보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이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지만 그 이상의 기쁨과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럼 나도 이거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그럼 책을 써서 좀 그 마음을 전하면 어떻겠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신입사원들 와이프들한테는 뭐 하나만 날래요, 둘만 날래요. 그러면 제가 열어놓고 기도해. 하나님이 몇 명을 계획하셨는지 몰라. 그리고 그 계획하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 내가 그걸 경험했고. 그러니까 열어놓고 기도해.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 뜻이 큰 뜻 안에서 그리고 한 명만 또 두 명만 세 명만 허락하신 가정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열어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 가정에 가장 적합한 아이들을 적절한 아이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전도를 생명 전도를 이제 막 주변에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럼 책을 한번 써봐라. 찬이 이야기도 포함하고 또 그렇게 정말 복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찾아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5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가정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런 가정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 주변에 이제 가끔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서울부터 뭐 평택, 오산, 부산, 제주도까지 정말 전국의 각 지역의 한 가정씩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찬이랑 남편이 같이 이제 뭐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가정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의 이야기를 써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 책을 생명이라는 선물을 출간하게 됩니다. 정말 제 밑에 제목이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말 비혼과 저출산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낳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가정들이 전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곳곳에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가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진짜 살아내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날 때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 마음에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면 이 가정들이 위로를 받고 같이 울고 격려하고 그런 감동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정 중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가정 몇 가정을 소개할게요. 이 가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5명이. 5형제예요. 평택에 있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아빠는 사실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외도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고 그래서 형과 둘이서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래서 혼자서 선교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받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간사로 활동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결혼할 자매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결혼할 자매를 지목을 해주시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고 자매도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형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 상처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고 이제 다 둘씩 낳거나 뭐 하나만 나니까 또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이제 둘만 낳고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결제 사인을 받으러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죠. 이 형편에 2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중한 목소리로 평소에는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이날은 너무나 엄중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했던 결제 사인 받으러 들어갔다가 말도 못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이 형편에 또 하나 날려니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하려고 자기가 아는 멘토 형님을 찾아갔대요. 형,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형이라서 평소에 이제 의지하던 형을 찾아가서 형, 내가 이러이러해서 결제 사인을 받으러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씀하셔서 수술 못 하겠어. 형 어떻게 생각해? 네, 형은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명이라도 낳아.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 형편에.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지금 사탄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라. 믿음의 후사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깨갱하고 낳고 아들 5이 됐습니다. 네, 다음 가정은 대전에 사는 가정이에요. 이제 두 분은 아빠는 의사시고 또 엄마도 또 엘리트세요. 그래서 이제 딸 하나만 낳고 이제 빨리 공부를 해서 내 일을 가져야겠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딸 하나 낳고 빨리 키워놓고 나는 이제 내 일을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 남편도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일본 유학을 더 의학을 공부하러. 그랬는데 남편이 딸 하나는 좀 불안하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합의하에 이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또 덜컥 또 셋째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유학을 가지 않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엄마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IMF가 터져서 과테말라로 이제 에서도 의료 그 직업이 생겨서 그 지인의 권유로 과테말라로 이제 갑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넷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셋도 많고 지금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돈 벌러 과테말라 왔는데 하나님 돈을 주셔야지 아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얘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우연히 낙태 방지 사이트를 인터넷을 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주수별 아기들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낙태를 시키려고 했을 때 그 수술 도구가 들어가면 아기가 아주 작은 아기지만 그 수술 도구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분이 목격을 하는 그 화면을 보고 이제 너무 찔림이 오는 거죠. 아, 안 되겠다.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그 말씀은 그 예레미야 말씀이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시편 말씀과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이렇게 고민했구나, 낳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넷째를 낳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근데 그 동안에 이 남편이 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산족한테 의료 선교를 하러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또 다섯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를 가졌는데 차마 친정과 시댁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이 나이에 다섯째를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제 100일이 될 때까지 양가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100일이 된 날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딸이 받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근데 그때 마침 아기가 울었어요.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게 뭔 소리냐. 엄마 아기 낳았어요. 친정엄마가 바꿔달라고, 딸 바꿔달라고 하더니 야, 너 미쳤냐 하고 전화를 뚝 끊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아들, 딸, 며느리 임신했다고 하면 축복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날 또 마침 시어머니도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아기가 마침 울었대요. 야, 이게 뭔 아기 소리냐. 엄마 아기 낳았어요. 애미 바꿔줘라. 야, 안 늦었대. 안 늦었대.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대요. 물론 아이들이 너무나 축복이고 그런 건 알겠지만 하나님, 저는요 애들 키우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다 뒷바라지만 하다가 저 이렇게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왔네요. 저 이제 뭐예요? 제 커리어는요? 제 학력은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사역이다. 이게 네 일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 산골에서 어떻게 이 다섯 아이를 키웠냐, 돈도 없는데. 근데 이분의 고백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이 아빠는 산족에게 들어가서 사실은 돈을 번 게 아니라 전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몇백 명씩 그 치유 은사로 몇백 명씩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너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차도 먹을 것도 옷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 없어서 아이 못 키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네, 우선 제가 9시까지 해야 되죠? 네,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이 가정은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책에 더 정말 귀한 가정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겠고, 이 가정은 꼭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두 분은 둘 다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첫째를 낳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기저귀나 갈고 있고 맨날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니다. 빨리 얘를 키워놓고 나는 복직을 해야겠다. 그리고 엄마도 빨리 애 키우고 너 그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 너 일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만 낳았어요. 낳는데 이 남편이 서울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지방에 있다가. 그래서 남편을 따라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5명, 4명, 3명, 평균이 4명이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선교원이 있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놓고 엄마들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해먹고 또 교회 권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남편은 이렇게 섬겨야 돼. 자식은 이렇게, 애들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핵가족이잖아요. 엄마가 오롯이 다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키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친정엄마, 시어머니처럼 알려주고 도와주고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그러니까 키울만 하네. 나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만 낳아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다.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좀 더 낳아도 되겠네.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평균이 4명이니까 넷째까지는 그래 나도 한번 낳아보자. 그래서 넷을 낳았어요.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5째를 주셔서 이제 5까지 키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한 명을 낳으려고 했던 가정이 이렇게 정말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5명까지 낳을 수 있구나. 와 교회에 가진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초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깨어서 정말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이, 나에게 주신 아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을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 저출산 문제는 진짜 해결될 수 있구나. 저는 지금 많은 정책들을 막 제시하고 있지만 진짜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 3.5%의 소금이 그 바닷물을 온통 짜게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7%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차고도 넘치게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막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하늘 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정말 크고 좋은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코드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네, 이 가정은 이제 제가 인터뷰한 가정들 중에 가장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에요. 7명이에요. 네, 이 목회자세요. 이 목사님은 고양시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이 사모님이 청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 청년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요. 전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결혼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서 7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자녀 출산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형제를 선물해 주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열들은 목숨도 바치고 피를 흘리는데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호국 보훈의 달, 지금의 호국이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아멘입니다, 목사님.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이 가정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들이
이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 책을 어떻게 CTS에서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것도 그 제 책에 나오는 5가정들이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5가정이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진행하시는 CTS 인생 사진관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네. 참 아쉽네요. 벌써 9시가 다 돼가지고 사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해야지, 꼭 해야지 했던 얘기들이 참 너무 많은데 다 못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제가 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아들, 딸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책이 정말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이 믿음의 후사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 책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늘 담은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정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정말 귀한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내가 너한테 그 환상을 해석해 주러 왔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브리엘 빨리 가. 다니엘 기도한다 빨리 가. 기도 시작하고 나서도 아니고 기도할 즈음에 천사를 보냅니다. 이미 하늘 담은 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믿음의 후사가 길러지는 그런 은총을 받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